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또 벌써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진짜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물론 이제 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가 바뀌긴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떻게 이 3월을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 본당에서 골방 예배를 찍게 되었는데요. 우리 빨리 속히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인내인데요.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가 아름답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기대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즉 참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참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부분 참기가 힘들죠.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뭐 맛을 따지잖아요. 뭐 단맛도 있고 짠맛, 신맛 있는데 매운맛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맛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통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운맛을 먹으면 아주 매운맛을 먹으면 이제 통증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몸이 아픈 통증, 아니면 마음이 아픈 통증, 또 뭐 머리가 아픈 통증,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 중에서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 뭐 나의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좀 해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라 한다든지 하면은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참기 힘들다라는 것은요, 뭐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참지 못한다, 아예 안 참는다, 못 참는다가 아닌 이상 참기 힘들다라는 것은요, 어렵긴 하지만 참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에 할 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참기 힘들지만 그것을 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어떤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자처했을 때는 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회사를 다니는 청년들이 이제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이 됐어요. 너 해외에 나가서 좀 근무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됐는데, 그 해외 발령된 국가가 또 되게 개발도상 국가, 그러니까 즉 우리보다 삶의 여건이 여러모로 낙후되어 있는 곳.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뭐 그곳에 가면은 앞으로 뭐 고생이 열리고 하겠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가겠다 해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생활들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9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되어 있어요. 부당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 즉 내가 자처한 바가 아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 버티면 어떻게 되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생뚱맞을 때가 있죠. 아니, 부당하게 억울한 것을 참고 견뎠는데 뭐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그럼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보면은요, 원어적 의미를 따지면 이 아름다우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칭찬을 받을 만하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또 20절, 이어지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게 약간 대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으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서 잘 참으면 칭찬을 받을 만하나,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하는 것을 참는 것은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뒷부분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19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막 참고 참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찬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은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힘이에요. 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학업이 되었든 아니면 뭐 직장의 일이 되었든 내가 아주 어렵사리 무엇인가를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 되게 잘했다. 너 되게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죠? 힘이 나죠. 당연히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겠어요? 내가 어렵사리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야, 그게 뭐니? 라고 하면은 힘이 쫙 빠지지만 우리가 막 어렵게 참고 또 참고 했는데 누군가 와서 야, 엄청 멋있다. 대박! 막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을 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울한 가운데, 부당한 가운데, 야, 내가 이걸 해야 돼 해도 그것을 참고 참아서 해내면,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 힘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받게 해주옵소서. 또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힘을 내어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부당한 것도 참아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은요, 바로 다음 절인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22절부터 2장 끝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축약해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인내하실 필요가 없다. 참으실 필요가 없다. 그 일을 감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 모진 고통을, 그 순환을, 그 힘든 여정을 다 참아내셨으니 그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서 우리 또한 참으면서 가면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처럼 참고 견디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하면 아름답다라는 그 칭찬을 듣고 그 칭찬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뭐 직장 생활 가운데 아니면 학교 생활 가운데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우리 청년들 뭐 그 관계,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여러모로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고 견디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름답다 칭찬을 받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한번 또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면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골방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그 영혼을, 또 그 마음을 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온전히 이 시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부당한 가운데, 또 억울한 가운데, 여러모로 당한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는 돌아오는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당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또 그 일들을 능히 참고 견뎌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 그 은혜, 그 힘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거듭해서 광고해왔었던 쓰담쓰담 성경 필사 챌린지가 엊그제로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그 로마서라는 성경을 한 권을 다 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수고한 또 참여한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이렇게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곧 대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대면이 돼서 하면은 그때 가서 아주 푸짐한 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또 이제 그 매일매일 참여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가끔이지만 또 참여한 청년들 뭐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시상을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또 그것 또한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 필사 챌린지는 이렇게 마쳤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이 비대면 가운데 또 참 좋은 프로젝트를 또 할 수 있을까, 우리 임원들하고도 계속 고민을 하지만 혹시라도 또 좋은 의견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연락을 주어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이 3월 14일이죠. 물론 뭐 이 미리 녹화하는 거라서 아직 3월 14일은 안 됐는데요. 3월 14일에 이제 그 또 정부에서 또 새로운 그 거리두기 계획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3월 21일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우리 공지톡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인증은 우리 하트로 예배 인증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 또 이번 주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또 부족하지만 또 저도 찾아줘도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을 주면 같이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가 아니죠. 골방 예배는 이걸로